되어도 밝은 조명 때문에 밤이 밤 같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자는 거였습니다. 밤이 되면 빛이 없으니까 이제 전기 안 들어오고 호롱불도 없을 때는 빛이 있는 낮에만 활동하고 밤은 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기가 하도 잘 공급이 돼서 밤에도 낮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불을 켜놓고 있으면 시계를 안 보고 있으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지금이 캄캄한 저녁인지 아니면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블랙아웃. 이게 뭐냐면 발전소나 전력에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도시 전체가 불이 다 꺼지는 겁니다. 다 꺼지는 거예요. 모든 현대 생활에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전기나 에너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가 나가보세요. 빛이 다 꺼지는 거예요. 빛이 다 꺼져. 지금은 밤에 나가도 어디든지 빛이 있습니다. 도시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블랙아웃이 되어버리면 이만한 빛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만한 빛도. 그런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재난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블랙아웃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빛으로 빛나고 밤에도 쇼윈도는 휘황찬란하게 빛이 비치는데 내 마음에는 작은 빛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빛 하나가. 이 세상에 전등이나 네온 사인이나 그 어떤 빛으로는 밝힐 수 없는 내 마음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을 밝히는 빛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참빛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참빛, 진짜 빛이다. 인데 이 빛이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암흑 같을 때, 또 혼돈스러운 때, 그리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땅이 어떻게 하다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혼돈하다. 이 혼돈하다는 얘기는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오스 이론하는데 이 카오스란 말이 이 혼돈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깊음이 아주 꽉 차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을 소우주로 비교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들을 질서 있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물과 무트로 나누시고 하나님 모든 질서 있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흑암들을 밝히시고 모든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네이버를 보고 왔는데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의 서재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근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이 김상근이라는 연세대 교수, EBS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명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강의라는 명강사가 이 연세대 김상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어느 책에다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 김상근이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자기 아내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즐겁게 지내기도 하는데, 이 김상근 교수는 가난했대요. 부모님에게 학비를 받기는커녕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부모님 생활비만이 아니라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의 학비와 동생들의 결혼 비용도 보태야 될 지경이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근이라고 하는 이 유학생은, 가난한 유학생은 밤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기숙사 경비를 섰대요. 그래서 밤에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8시간 동안을 뜬 눈으로 기숙사 경비를 섰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2시간 내지 3시간 자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건물에 청소를 하는 걸, 야간에 청소를 하니까 야간에 건물 청소를 4시간을 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해야지, 청소해야 되죠. 이거 그냥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에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러면 기숙사 경비 8시간, 막노동 건물 청소 4시간, 몇 시간? 12시간. 하루 12시간을 일을 하고 그리고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의 아내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오전에 교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보는 서브웨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 샌드위치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브웨이에서 2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흑인이 운영하는 가발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 유학생들이 영어가 부족하니까 그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 개인 교수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살았어요.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해도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점심시간에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냐면, 맥도날드에서 1달러에 2개, 1996년경에 1달러에 2개 주는 맥도날드의 치즈버거, 이거를 샀어요. 이걸 사서 먹는데 돈이 없으니까 콜라를 못 샀대요. 콜라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치즈버거를 콜라 없이 맹물하고 먹을 때 그 니글니글함, 그걸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생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더래요.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아틀란타라는 곳에 한인교회 전도사 자리가 나서 그 전도사 봉사를 하는데 자동차로 3시간을 운전해서 갑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이 3시간 운전을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일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주일까지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바닥에 요를 피고 둘이 부부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흑인들이 많아서 밤새 흑인들이 웅성웅성하면은 불안했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년회 하면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마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부부가 3시간을 달려오는데 부부가 깨달았대요.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돈이 한 푼도 통장에 없는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 아내가 걱정하고 남편도 캄캄하죠. 그런데 이 전도사의 남편이 그 아내한테 성경책을 펴서 읽어줍니다. 한 구절 읽어주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걸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차 안에서 둘이 끌어안고 하염없이 펑펑 울었답니다. 이 김상근 교수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테뉴어라는 게 있어요. 테뉴어. 이 테뉴어라는 게 뭐냐면 대학 교수가 그 잘리는 염려 없이 종신으로 대학 교수직을 보장받는 것을 테뉴어라 말합니다. 근데 이 테뉴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인문학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먹을 게 없고 쌀이 떨어지고 은행의 잔고는 빵원으로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심령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이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음같이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그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정말 힘이 없어 죽어가고 인생의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화된 인생의 대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그 삶이 살아납니다. 그 삶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같이 동행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 아실 겁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미국에 활동하였던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자기 딸 넷이 있었는데 이 아내와 자기 딸 넷이 타이타닉과 같은 유람선을 타고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네 딸이 바닷물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내만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재산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 자기 건물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지금처럼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불타면 그 다음 끝인 거예요. 재산 잃고 자식들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노래가 바로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 흰눈보다 더 정하다. 저 공중에 마귀가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라도 내 영혼 주님으로 인하여 편하다고 고백한 것이 413장입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이 평안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 평안이 바로 그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신가?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요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생명이나 빛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밝히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상상 속의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 정확한 답을. 첫째, 누구에게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된 생명과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덕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참된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 되지 못하는, 빛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방의 신들이나 거짓 신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즉,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맹이나 복채나 재물을 주고 거래하는 거짓 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딜이라는 걸 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딜을 잘하면 인생의 소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혹은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빠졌을 때 내게 기 같은 것을 불어넣어주는 힘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알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9절에서 예수님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10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첨가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을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힘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수단이나 도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에서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도구나 힘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믿음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어떤 청년 앞에 60대 남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20대 청년이고 제 앞에 A라고 하는 60대 남자와 B라고 하는 60대 남자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두 남자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같겠습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내가 뭐 그렇게 저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내 아버지면 나는 무릎을 꿇어요. 내 마음을 달리합니다.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과 힘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에서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었다면 우리 믿음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힘이 딸렸을 때에 보약 먹는 것 같은 스태미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탐욕으로 등불을 밝힐 때 그 등불이 환난 가운데서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거기서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했을 때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인간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가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게 만들어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아닙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 높은 곳에 서서 떨어져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테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대해 보이려고 하는 명예의 욕구.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이런 명예의 욕구를 부추긴 거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절 한 번 하면. 여러분, 이 시험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험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 시험을 하기 전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 흔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들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시험보다 먼저 흔들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번은 볼 거 없어요. 오늘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도구나 힘이나 아니면 수단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너 그래 하나님 이용해서 잘 살고 싶냐? 그래 많이 가서 기도해. 너 하나님 이용해서 너 유명해지고 싶냐? 그래 많이 가서 기도해. 그런데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고 흔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인식과 바른 관계가 바른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식과 바른 관계가 바른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암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나 수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의학자가 이 사람이 걸린 암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0%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펄펄 뛰었습니다. 야, 이제 나 살았다. 나 이제 생명 건질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이 사람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고 이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환자가 그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 치료가 됩니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는 이 사람은 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자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문은 밖에서 손잡이가 없잖아요. 안에서 문을 열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우리가 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였어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 혼자 살았다면 오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생명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리 아시죠? 오리. 이게 심리 오리 할 때 오리가 아니라 닭하고 비슷한 오리. 그 오리가 물에 있으면 물에 뜹니까? 물에 가라앉습니까? 뜨지요. 내가 너무 쉬운 걸 물어봤죠. 오리가 물에 떠요. 그런데 어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오리가 있었는데 이 오리를 주인이 애완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오리한테 가장 정성을 다해주고 해줄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가 주인이 너무 사랑하니까 오리가 귀차니즘에 빠졌어요. 모든 걸 다 귀찮아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오리가 이 주인이 같이 소풍을 하면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리는 원래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오리 옆구리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럼 그 기름을 오리가 발로 이렇게 막 할 때 이게 그냥 헤엄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름을 자기 이 뱃살, 여기 배, 여기 가슴, 여기에 자꾸 바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 기름으로 방수 역할이 되니까 뜨는 거래요. 그런데 이 오리가 귀차니즘에 걸려가지고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죽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참 빛이 비추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사모하고 바라보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중요한 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손을, 두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나 혼자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이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주께서 어두운 영혼을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도록